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이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를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1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처 거기까지 준비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미처 거기까지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네.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란색 부분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1번, 2번, 3번을 거쳐서 이제 4번까지 오게 됐는데 딱 한 달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게 언제냐 그러면은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둘째 달 15일. 그러면은 1월 15일에 나왔으니까 2월 15일이면 딱 한 달이 이제 걸린 거거든요. 여기에 왔을 때 신광야에 왔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굶어서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말이죠. 사실 배고프면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도 있고 막 그러면 가족까지 있으면 더더욱 그래요. 물론 준비는 했었어요. 먹을 양식 다 챙겨서 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긴 여정이 될 줄을 몰랐거든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다 바닥이 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미처 여기까지 준비를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있잖아요. 미처 거기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끼고 아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도현정 성도님 민주 엄마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죽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달 월급이 안 들어오면 정말 죽어요. 그렇게 힘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민정이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 월급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저 고통 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빈말이 아니에요. 아끼고 아꼈지만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못해서 결국은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나가버리고 이 바닥이 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가 한 25년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제 50대 이제 초반으로 접어들잖아요. 제 동기들을 이제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있잖아요. 자리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살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자동차도 끌고 다니고 또 웬만한 집도 뭐 메이커 있는 아파트도 사고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잡고 난 다음 단계를 제 동기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으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그 자녀들을 해봤자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 이렇게
4학년 내년도 되잖아요. 근데 제 동기들은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그 결혼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집을 사줄 거라고 집을 사줄 거라고 이렇게 뭐 돈을 갖다 집어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적금도 집어넣고 보험도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 보니까요. 자녀들을 위한 보험도 뭐 여러 가지 쫙 집어넣고, 그러니까 집도 장만하기 위해서 돈 집어넣지요, 적금 집어넣지요, 보험 집어넣지요, 뭐 집어넣지요 해가지고 하여튼 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고 죄송한데 지금까지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뭐 대충 살았던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예.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준비할 여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살아가는데 빵꾸 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빵꾸가 뭔지 알죠? 예, 그 회사로 치면 부도 나는 거잖아요. 부도 나는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창고가 비어져 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창고가 빈다는 말은 뭐예요? 예, 만약에 은행에 있는 잔고가 뭐 이렇게 빈다든지 뭐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참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처럼 뭔가를 모아서 거기까지 준비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참 남은 것이 없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껏 도대체 뭘 하고 살았나, 뭐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권사님도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껏 뭐 하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죠? 아마 그런 마음은 다 부모라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결혼은 어떻게 시키지? 저는 요즘 결혼시키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와, 이거 결혼시키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예. 보통 이야기 들어보면 몇 천만 원 든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기둥뿌리 하나 뽑아가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솔직하게 우리는 뽑아갈 기둥도 없어요. 아마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할 때쯤 그때까지도 아마 미처 거기까지는 우리가 준비는 아마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그 한 달 양식도 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신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림 때문에 울부짖는 그 사람들처럼, 미처 거기까지 준비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내 노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미처 거기까지 다 준비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1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다 굶어 죽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준비 못한 거는 자기들이 준비 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는 것이 어려워지면 남 탓을 자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 남 탓을 하잖아요. 에고 당신이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옆집에 있는 그 지민이네 집은 막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막 집도 사고 자동차도 굴리고 막 노후까지 다 준비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이야기 들으면 이 남편분이 막 수도꼭지가 돌아가지고 뭐라고? 내가 새 빠지게, 이게 새 빠지게는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새 빠지게 해가지고 돈 벌어줬더니 뭐 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남 탓해가지고 이게 부부지간에 있잖아요.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참 이 준비가 안 된 이 하여튼 돈의 문제는 하여튼 그 사람 그 부부 관계도 깨어놓게끔 만든다니까요. 하여튼 문제는 문제예요. 하여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 탓하고 말이지? 왜 그렇게 할까? 참 알다가도 참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요렇게 남 탓을 하는 요런 사람들을 보면 누구랑 많이 닮았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랑 참 많이 닮았더라 보니까요. 예, 저랑 어쩌면 여러분과도 많이 닮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현실적인 모습의 저와 여러분 말이죠.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집에서의 우리들의 모습 말이죠. 교회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집에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진짜 우리의 모습 말이죠. 교회에서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집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진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늘 얼굴에 빛이 나고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아무 걱정 없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교회에서만 그래요. 집에서는 다 똑같아요. 저도 집에 가면 본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남의 탓을 하고 또 마음의 염려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말이죠. 이 당시에 그들이 만났던 양식은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 이렇게 아침만 되면 이렇게 하얀 뭔가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갈아서 이게 빵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나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우면서 이게 뭐야?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만나. 만나 틀린다.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미처 거기까지 준비 못했는데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 못한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배고픔을 갖다가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왜 너네야? 이게 왜 너네야 이거? 라고 이렇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 이거는 은혜의 양식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더욱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랐던 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 너라고 해서 그 대상을, 은혜를 주는 대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1대1 은혜, 맞춤식 은혜처럼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이게 각각 그 때에 맞게끔,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때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더군다나 이 16장 4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게 웬 떡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웬 떡. 우리 이거 웬 떡이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언제 사용을 하는가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주 우연히 길을 갔다가 뭔가를 주웠어. 아이고 이 웬 떡이야 이거. 내가 마당을 막 쓸고 있는데 그게 돈이 나와. 아 이거 웬 떡이야?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남편분 만약에 이게 해가지고 옷을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숨겨놓은 그 뭐죠 그거? 그 뭐야 비상금을 딱 발견해서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뭐 이게 아주 우연히 발견됐을 때 웬 떡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주시는 은혜는 웬 떡이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너무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필요하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길이 안 보였거든요. 그전까지는 방법을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타이밍에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저 어떻게 풀어가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풀어가지? 우리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있잖아요. 지금은 방법이 안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요. 되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좋은 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님 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소금 장수고 둘째 아들은 우산을 파는 장수였어요. 근데 비만 오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산 장수하는 둘째 아들은 장사가 잘 되겠는데 소금 파는 첫째 아들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날씨가 쨍쨍쨍쨍 맑아져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소금 파는 우리 첫째는 좋겠다. 우산 파는 둘째는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 다 유익한 거예요.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처 앞으로 거기까지 준비 못한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셔요. 지금은 길이 안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고 좀 가슴 쫙 펴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한번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애딱 줄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쇠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네, 우리 다시 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함,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의 지혜 무궁한 헤세드 은혜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도다.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상한 마음 고치시며 상처 싸매시도다. 하늘의 별의 수를 세십니다. 내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미처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